예,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핵심어가 바로 어제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 언약을 세웠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웠다. 우리가 2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절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7절에서는 세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을 두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언약을 선물로 주었다 이런 의미고,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이걸 그냥 너에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삶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네 기도 제목 들어줄게, 이게 언약을 준 거고, 언약을 세운 거는 단순히 그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나는 너에게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기 위해 너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강한 아버지 뭐 이런 거거든요. 즉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가 상속자를 얻게 됨으로써, 아들을 낳게 됨으로써 고귀한 존귀한 아버지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게 되는 것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비전인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세우기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서 세우겠다는 것은 언약을 확립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확립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를 체계, 즉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즉 체계와 조직 등을 굳게 자리 잡아서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 사람을 한 번 도와주고 그냥 끝날 상대가 아니라 아예 그냥 영원히 그 집안이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확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립해 주시기 위해 99세 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너와 내 대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얘기했듯이 이 축복은 바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생물학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 내 문제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문제의 어떤 내 결핍과 나의 삶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는 그 이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창세기 12장 이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시조가 시작되었어요. 이스마엘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와 아랍 민족의 그런 시조가 되죠.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들의 시조가 아수르, 미디안, 메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이 왕조 국가로 살아갈 때 가장 괴롭힘 당했던 나라들의 시조. 아수르 제국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런 아수르나 바벨론 쪽 사람들, 그쪽 사람들의 시조가 돼요. 그러니까 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리고 에돔 족속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었잖아요. 그렇게 다 이게 하나하나 보면 거의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 가장 중요한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 종교가 그 중동의 대표적인 종교 아닙니까? 그 세 종교의 모든 시조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쓰셨다라는 것을 그만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냥 고귀하고 강한 아버지가 되어 자신에게 상속자가 나오고 그래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면 75세가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데라가 아마 아직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었죠. 예.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였죠. 우르와 그리고 도중에 아버지와 함께 옮겼던 그 하란이라는 땅은 둘 다 달을 신으로 섬기던 곳이었어요. 달 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어요. 한마디로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더 그걸 통해 뭔가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자되고 또 농사도 잘 짓고 또 아이도 잘 낳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집안에 대가 끊어지게 생겼고 장남도 죽었지 막 이런 식으로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런 이 최악의 상태 그 최악의 상태를 보면서 이게 근본적인 의미가 이거는 하나님 이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달신의 땅,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죽음의 공기, 우상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가문이 겪고 있던 불임과 죽음과 절망을 끊어먹고 싶은 동기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이전의 신하고는 다를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주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기대해서 미지의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약속해 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을 받을 그릇의 크기를 보겠다는 거죠. 99세, 완전함, 이런 것들은 그릇의 크기를 키우고 그리고 그 그릇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스케일은 나 한 명, 내 가족 몇 명의 수준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비전을 우리 안에 심길 바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자. 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는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즉 생물학적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바로 이 영적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그런 이 율법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 공유하면서 나도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약속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붙잡는 자, 이걸 붙잡는 자는 결국에는 그 약속을
약속이 우리의 삶에 굳게 세워지는, 확립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냥 하나님이 한 번 기도 응답하고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후대까지, 나의 후대까지, 나를 만나게 되는 후대, 생물학적인 후대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 지금 천국의 질서를 살아가는 거. 내가 천국의 공기 안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고, 그 삶으로 인해 내가 영적 죽음에나 다름없었던 삶, 영적 죽음이란 건 하나님과 분리된 삶, 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영적 죽음과 이 영적 질병의 썩은 내가 진동하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에 영생의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니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 활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활력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즉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작동이 되지 않던 직장, 작동이 되지 않던 사업장, 작동이 되지 않던 관계, 그것을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으면 작동되지 않고 고장났던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결국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딱 커넥션이, 딱 연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죽음의 냄새가 퍼졌었고 고장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작동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없다라는 걸 우리가 두 가지로 딱 쉽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뭔가 없다는 거는 소유가 없다는 거죠.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다는 거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소유와 무능력이죠. 소유한 게 없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부르신다는 거는 너는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순간, 이게 내 눈의 현상과 내 눈의 환경과 내 눈의 상황은 여전히 없음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소유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있는 것으로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셔서,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일들이 착착 진행되게 되고, 뭔가 내 능력은 제로이고 내 능력으로는 이 스케일의 일들을 할 수 없음에도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돈이 없음에도 우리 교회를 짓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그거는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질을
주는 분이고 물질이 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면 그것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이유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만큼 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삶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원하시는 것. 영광, 능력. 영광이라는 게 임재와 관련이 있다 했잖아요. 즉 이 왕의 용어예요. 왕.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이 정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해 보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마귀를 쫓아낼 때 우리의 내 삶을 침침 감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나도 누리고 싶다면 바로 희망하고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환경 안에서도 믿음을 갖는 태도. 이 믿음을 갖는 태도를 가질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 드리는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해 주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17장 전체를 관통하는 큰 메시지가 완전함이에요. 그 완전함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 엎드리는 거거든요. 주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당신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발밑에 들어가오니 나를 다스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내 주변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고립된 것 같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소유하고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크기,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서 머무르는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늘 아브라함같이 내 한 명 자식 하나 낳아보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뭔가 하나 부족한 거 채워보려고, 결핍을 채워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릇에 온통 가득 찬 것들을 치워야 된다. 키우고 치우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 그러거든요. 흠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흠이 없다는 것은 치워져 있다는 상태예요. 청소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함이라는 건 너 자신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우리가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상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내 삶을 통해서 나라는 영적인 그릇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내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 그릇에 온통 이상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혹은 뭔가 흠이 생겨서 잘못하면 깨지게 생겼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삶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적 크기의 약속, 어마어마한 크기의 약속, 언약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언약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 찬송 가사처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라는 거죠. 천국을 누릴 준비가 됐는가. 그랬을 때 그 천국을 누릴 준비, 언약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가 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 기준을 판단해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언약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준비의 기준이 뭐라는 거죠. 뭐라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자주 얘기했듯이 첫 번째가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단순성. 예, 언약을 담아낼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99%가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1%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끓는 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완전함은요. 그래서 완전함이 되려면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마음이 온갖 복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복잡하다는 건 무엇이냐? 영적으로 복잡하다는 거는. 복잡한 건 육적인 것, 열등감, 상처와 파편화가 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했듯이 우리도 행군하는 여정이에요. 행군하는 여정을 가면 뭔가 배낭에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낭에 메고 가는 짐들이 쓸데없는 짐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짐을 비워야 돼요. 그 짐을 비우고 반드시 필요한 짐들로만 딱 채워서 최소한의 짐들로만 채워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비우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쓰레기까지 다 채워서 다 메고 가는 거죠. 그렇게 온갖 것들로 내 안과 밖이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고 온갖 파편 조각들에 찔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방 안에, 인생에 메고 가는 영적 나그네길에 그 가방 안에 온갖 이거 나를 죽이는 무기들로 흉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곳저곳 상처와 염증이 덕지덕지난 상태예요. 내 삶이 너무나도 복잡한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내 영적인 피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피부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마귀가 침투하는 곳이 돼요. 마귀가 침투해서 결국 그 안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을 꼭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이곳저곳 상처와 염증이 덕지덕지 나서 조직이 파괴돼요. 영적인 신경세포의 조직이 파괴돼서 그 안으로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마귀가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새로운 새신자분을 안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얼굴에 조직이 얇아지면서 자꾸 삶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기분과 그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게 영적인
피부 조직이 완전히 파괴돼서 피부 조직이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은 내 몸을 자꾸 상처내는 것과 똑같아요. 내 몸과 내 피부 조직을 상처내는 거예요. 피부에 자꾸 더러운 이물질들을 자꾸 묻히고 흉기를 묻혀서 얼굴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피부 조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손상되고 만성 염증이 생겨서 그 흉터가 생기면 그 안에 잘못하면 그 피부 때문에 다른 장기 조직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내가 영적으로 내 복잡한 나의 자아의 아집을 내려놓고 아집이라는 그 쓸모없는 짐들을 다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계속 찔러서 결국에는 마귀도 같이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복잡해지면 그 영적으로 복잡해져서 완전히 마귀와 같이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건 심리학적 용어인데 투사입니다. 투사. 투사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나의 성격, 감정, 어떤 그 욕구, 불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결핍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자기의 결핍된 정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시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걸 투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긴 건 너가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게 투사예요, 투사. 그래서 자꾸 모든 거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항상 그 사람,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을 하게 만드는 그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 논리를 만드는 걸 투사라 그럽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읽어내게 돼요. 그래서 투사와 오독, 잘못 읽어내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내 감정과 기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내 감정과 내 컨디션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관절, 골수, 혼, 영을 찔러 쪼개서 내 안에 복잡한 것들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치워진 상태. 그래서 단순한 거는 치워진 상태예요. 치워진 상태고 치유된 상태예요. 그 상처가 치유된 상태. 그렇게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단순성. 복잡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면 우리의 삶이 위험해진다. 걷는 여정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끊임없는 영적 순환과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이 말을 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는 건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도 유년기가 있고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마다 요구되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또 세상과 사람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행동 양식과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행동하면 안 되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단계에서도 그 유년을 벗어났으면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그런 이 사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한 단계를 거칠 때 너 이전에 그러한 습관을 가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동생을 괴롭히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이들에게 막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는 거는
한마디로 옛 습관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옛 습관을 죽이라는 거, 옛 사람을 죽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옛 자아가 죽어야 그 다음에 단계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통과 의례라는 것을 했죠. 예, 통과 의례. 이 조선시대 때 나이가 차면 이제 갓을 쓰고 이제 하잖아요. 머리를 닦고 그런 거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관혼상제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이 새 생명이 탄생되려면 그 다음에 유년기에서 소년이 되려면 소년에 걸맞는 그 내 삶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 걸 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순환 반복돼서 더 발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이클이에요. 영적인 삶의 단계에서도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옛날의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 새신자의 마인드로 살면 안 되고, 계속 초신자의 마인드로 살면 안 되고, 계속 옛날에 내가 잘했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 언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은 계속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진보를 해야 돼요. 안 되면 계속 다시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어린아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기기가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영적 성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순환과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동안 나를 지켜왔던 암과 기준들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과 영적 깨달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릇을 계속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때의 영적 단계마다 그 단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더 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에 걸맞는 그 단계에 걸맞는 옛자가 안 죽어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빨리 깨닫고 내가 내 영이 복잡해져 있구나. 깨닫고 비워내고 빨리 단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을 분별해서 죽어져야 다시 새로운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과 영적 깨달음이 시작될 때 이 성화가 착착 진행되게 됩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연속적인 순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뜻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7절에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다.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누리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영원히 끝까지 가게 되는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만 적용해도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원하시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믿었을 때와 지금 믿었을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 기도 제목의 스케일과 영적인 수준의 정도가 다를 바가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조사원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8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주겠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여기서 거류라는 것은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임시 거류자.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계속 성경은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자꾸 만족하며 살지 말아라. 더 큰 것을 소망하고 더 큰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 5년 후에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면 5년이 지났으면 그 5년 후에는 또 다른 더 큰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년이 되었어도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도 그 더 큰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영적인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영적인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더 큰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더 큰 것을 꿈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영적인 이어달리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어달리기를 해줘서 그걸 바통을 넘겨줘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이어달리기, 영적인 이어달리기가 되지 않는 가문이 그 다음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순환의 과정, 순환과 진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새로움은 또 다른 더 깊은 새로움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좋았다라고 했다면 오늘 새로웠으면 내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 거두어 들었던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또 내일 또 만나를 얻어야 돼요. 그 만나를 가지고 끝까지 울고 먹으면 그 만나가 썩어요. 오히려 내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옛날의 경험 가지고, 옛날의 성령 체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올감해서 내 신앙을 더 밑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단순한 겉으로 보여지는 체험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 체험이 아니라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계속해서 순환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음의 냄새를 풍길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태도가 필요해요. 옛날에 이제 고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라틴어로 페스티나 렌테라고 서둘러라 그러나 천천히라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머물러라 그러나 인내하며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약속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그러나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면 그때부터는 주저하지 말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 페스티나가 서둘러라거든요. 내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서둘러라. 서둘러서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정체된 상태, 계속 똑같은 수준에 머무르지를 않길 원하신다는 걸 항상 그거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져가실 때는 머무르면서 인내하면서 버텨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다음으로 가자, 이 다음 스테이지로 가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버티지 말고 더 나은 소망을 향해, 더 나은 본향을 꿈꾸며 다시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그냥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영적으로 더 퇴보하게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근데 내가 자꾸만 거기에서 버티고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찾으시죠. 그래서 그게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에게 하나의 도전이자 또 하나의 또 경고로 삼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까 변화시켰을 때 이 말은 언약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즉 영원한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인격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순환과 이 진보가 일어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 어린아이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렁물렁한 음식을 줍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의 아브라함 같은 신앙, 아브라함의 수준에 머무른 상태에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세계를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단계마다 더 많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깊고 오묘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이루어질 그 말씀을 감당하라고 부어주시고, 그때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쏟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나의 육적인 경계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육적인 경계선을 돌파해야 되고, 이렇게 순환과 진보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바퀴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신비,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려면 첫 번째가 단순성이고, 두 번째가 영적 순환과 진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나그네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11장 13절에서 16절 36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단순성과 영적 순환과 진보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그네의 영성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 영적인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이스라엘 선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특징, 아브라함 신앙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믿음. 이게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본향 찾는 자. 그러니까 내가 나와버린 내 육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옛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만들어가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믿음,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산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되려면 믿음을 따라 나의 옛 모습이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제의 것에 우리가 어제의 삶을 살면서 또 생겨난 내 안에 죄의 흔적들의 복잡함이 다시 또 정리되고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이렇게 죽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건데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결과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그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완성된 그러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 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끝까지 바통을 이어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유년기 신앙을 벗어나서 그 노년기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유년기에서 노년기까지 하나님이 유년기 신앙의 각자 단계마다 그 단계마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이즈와 내용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만이 믿음의 열매를 끝까지 결국 누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3절에 멀리서 보고 약속을 환영했다 그래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지금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나의 자아가 죽는 과정을 통해 뭔가 내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거 이렇게 한다고 잘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멀리서 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걸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약속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환영하며 맞이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영광을 얻으셨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듯이 내가 죽을 때 나와 내 후손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생물학적 영적 후손에게 수많은 축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려면 여기에서 내 현 상태에서 늘러붙어 있으려는 태도, 정착민의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늘러붙어 있으려는 태도, 그냥 앉아있으려는 태도, 그냥 주저앉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든지 여행길을 나서는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인드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사다리 올라갈 때 사다리 올라가는 중간에 집 짓지 말라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우리 집 잘 사는 거지.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락하게 돼요. 사다리 중간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추락하게 돼요. 반드시 추락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위험해졌구나. 이거를 기억하며 내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그 여정을 향해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믿음의 여정을 순환과 진보를 해나감으로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작은 내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했던 그 문제가 더 큰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서 노년기의 신앙까지 원숙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상을 예비한다. 천국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이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면서 그 단계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천국의 완성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약속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전진해 가야 그냥 멀리서만 보였던 그 꿈들이 내 안에 현실이 되고, 그래서 그 천국이 내 마음 안에 가득 들어와야 그 천국이 내 안에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 그 빛으로, 그 축복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힘있게 살게 되고, 현실을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